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휴가 피크 기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본문 말씀은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주일날 함께 온 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주일 버전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근데 그 생각들을 있게 하는 바탕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바탕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도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나오면서 사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가 두려워 아름답게 입고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나에게 혹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두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춤출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역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채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챈 어머니가 야곱을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야곱은 그곳에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낳고 또 많은 재물을 쌓아 때가 차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 아니면 두려움, 이 바탕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온전한 사랑과 평안과 평화와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반응한 것도 바로 이 두려움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의 핵심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겉으로 보기에 두려움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가 우울, 둘째가 불안, 셋째가 분노입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주로 우울의 증상이 나타나고, 탁월한 성취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주로 불안의 증상이 나타나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주로 분노의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주요 증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겁니다. 증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증상의 문제에 집착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가 바로 분노의 문제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주 내거나 가끔 내거나, 혹은 신속하게 내거나 천천히 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간접적으로 화를 내곤 하죠. 사실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것보다 어쩌면 간접적으로 화 아닌 것처럼 화를 내는, 그게 더 열받고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수동 공격형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아주 다양하게 교묘하게 화를 내기 때문에 화 안 난 것 같지만, 그래서 남들은 참 성격 좋다고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성격 더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화는 누구나 낸단 말이에요. 특히 화를 격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건 말의 억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의 억양은 사람마다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경상도에 가면 시끄러워서 잘 대화를 못하겠어요. 뭔 이렇게 톤이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전라도에 가면 기본적으로 욕이 섞여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패턴 혹은 억양 이런 거예요. 제가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말할 때 이런 거죠.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말의 온도, 아니 언어의 온도, 그리고 말의 품격.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죠. 사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한다, 좀 격하게 한다, 그럼 자기 내면 안에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되고 말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이야기해도 될 것을 굉장히 과격하게 증폭시켜서 혹은 아주 무례하게 혹은 비열하게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화 자체에 집착하는 경우 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러면서 다시 반격하죠. 화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화 자체를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화를 내면서 하는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꼬이죠. 왜 파리가 꼬여 하고 파리하고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우울이라는 증상, 불안이라는 증상, 분노라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증상의 근본 뿌리에 무엇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혼자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우울이라고 하고, 타인에게 향하는 것을 분노라 하고, 시간을 향해 있는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울이나 불안이나 분노의 증상들의 근본적 원인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이걸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직면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직면이에요. 직면하지 않는 한,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정죄하는 한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직면해야 되는데 야곱은 직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의 장점인 잔머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어떤 잔머리를 굴립니까? 그는 평생 잔머리를 굴렸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나오려는 걸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했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잔머리를 굴리지만 이 잔머리가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이날의 기도는 철저하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강청 기도가 뭐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으시옵니다. 강청 기도죠.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인간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저 강청하는 것 때문에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강청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청해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구하고 열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청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그분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는 있어요. 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강청하는 기도는 대부분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일 뿐인 거죠. 그래서 밤새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또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잔머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창기 멤버들한테 그런 말 자주 했어요. 제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좀 합리적이어라. 그리고 교회에 좀 합리적인 분들 제발 기도 좀 해라.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보면 좀 합리적이가 않아요. 뭐 기도만 하면 다 된대. 사실은 피하는 거죠. 기도. 근데 이게 합리적인 분들, 머리 굴리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해. 자기가 제일 옳대. 참 깝깝한 노릇이죠. 그래서 물론 잔머리를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잔머리를 또 굴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죠? 뇌물. 여러 때로 나눠서 예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선물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뇌물인 거죠. 뇌물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예물을 왜 보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하여. 근데 이 원어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어가 뭐냐? 선물로 형의 얼굴을 덮다. 그러니까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형의 얼굴을 이 예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직면하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잔머리를 굴리고 항상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놀랍게 21절에서 22절 사이에 야곱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변화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심경의 변화를 겪고 나서 야곱이 한 행동을 보면 야곱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야곱은 오직 축복을 위해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형처럼 온몸에 털을 바르고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축복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형태가 야곱에게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바로 12자녀로 드러났고 아내로 드러났고, 물론 아내가 4명이면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4명하고 살면 저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자녀들과 아내라는 축복, 그 다음에 엄청난 재물이라는 축복, 그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강 강에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 강 건너편으로 가족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보내고 이쪽 편에 홀로 남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아, 이제 근본적인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발가벗겨진 채 나의 모습 그대로를 노출시켜서 씨름하는 어떤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홀로 남기로 작정해요. 때제 로제 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인간의 친밀함이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의 지대가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 사이가 가장 멀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상에서 주체로의 전환. 이것이 가장 어렵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울의 대상, 불안의 대상, 분노의 대상을 가져요. 그리고 그 대상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상과 싸워요. 그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냐? 강청의 기도도 물론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전환이에요. 1년을 봐도 3년을 봐도 5년을 봐도, 제가 이제는 초창기 멤버하고 거의 8년인데 8년을 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잘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 대체로 변하지 않나요? 저도 별로 잘 안 변하죠. 고개를 흔들어 주시는 센스. 별로 안 변하죠. 그런데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변화의 대상을 상대나 환경에 두지 자기에게 두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드디어 야곱강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단독자로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싸움에 돌입합니다. 이 싸움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가족들도 건너보내고 재물도 건너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 이 씨름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반드시 끝내야 되는 싸움이고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요. 야곱이 독하기 때문에 천사와 씨름하는데 결코 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싸움의 종류가 내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싸움이고 내가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싸움을 그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싸움을 해야 해요. 이 씨름을 해야만 해요. 홀로 서봐야 돼요.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천사를 붙들고 결코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이거 힘겨운 싸움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서 야곱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죠. 쩍툭거리면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허벅지 관절을, 동물의 허벅지 관절을 먹지 않아요. 그 정도로 치명타를 당하는데도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 그러니까 천사가 애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동안 야곱이 싸워서 쟁취하려 속여서라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얻고 싶었던, 쟁취하고 싶었던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은 이미 충분해요. 그 축복마저도 지금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완전히 홀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궁극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지만 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건 지금 존재론적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철저하게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는 자, 내가 얻고 싶어하는 어떤 것, 절대로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얻어야 하는 어떤 것들을 반드시 얻어내는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속임수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인간적 방법을 다 사용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신랄하게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요.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에서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 이 얼굴을 단순히 예물이나 뇌물들을 통해서 덮어서 회피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는 에서와 씨름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에서와 씨름하죠.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에서가 누굽니까? 저 밖에 있는 에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사와의 씨름은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는 나도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나도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나 자신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고 불렀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근원적인 병. 그러니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자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싸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야곱으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풀면서 이렇게 풀이해 주세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왔던 말씀이 28절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줘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대와 싸워서 상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싸워 여러분 자녀를 이길 수 있어요?
해봤지만 실패했잖아.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는 나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겨우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데,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겼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도대체 야곱은 사람들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오직 천사와 하나님과 지금 씨름했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평가해 줄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겨뤄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 겨뤄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에서들이 존재하죠. 다양한 모습의 에서들이 존재해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에서,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에서, 수많은 에서들이 나에게 존재하는데 그 에서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영적 싸움에 돌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면서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인정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과 싸웠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우울, 불안, 분노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 놀랍게 여기서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의 싸움에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씨름해 본 적 있어요? 저 우리 아들하고 진짜 씨름 많이 했어요. 다 붙잡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그럼 냈다 그냥 그 참 속없는 아버지 있잖아요. 야! 팍! 치고 던져버려. 매사에 아들을 이기려고 그래. 자녀 이기려고 그래. 참 유치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죠. 에이! 팍! 치고 던져. 상처 주고 때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줘줘요. 자, 시작! 그 아들이 기뻐하겠냐고요. 에이, 져줬잖아. 다 바로 알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씨름을 하는 것처럼 씨름을 해야죠. 차가가 넘어지는 척하다가 다시 다운을 하고, 또 내가 쓰러뜨리는 척하다가 진짜 쓰러뜨리니까 좀 그때 딱 놓고, 이러면서 씨름을 하고 한 5분 10분 하다가 얘가 이제 힘이 다 잃어서 나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쭉 내면 딱 착 걸려 제가 넘어져 주면 얘는 지가 이겼는 줄 알고 난리가 나는 거죠. 부모는 져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 아니, 그거 허벅지 관절 그거 그거 한다고 이깁니까?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 이 죄 있는 모습, 야곱과 같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두려운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되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울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울이 사라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실패해도 괜찮아, 좀 모자라도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것을 경험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가 너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너를 통해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경험할 때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인정이 우울을 낳고 강박이 불안을 낳고 통제가 분노를 만들어낼 때 그 근원적인 문제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계속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가 야곱이니이다 라고 인정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싸움은 끝이 나. 나를 우울하게 했던 사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 그것을 내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서와의 화해는 이미 약복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기에 실제로 에서를 만날 때 에서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네 사랑과 겨루어 이기는 역사를 경험할 때 에서와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증상이 아니라 증상을 만들어낸 근원적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의 와중에 져주시는 하나님,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사랑과 화해하게 되고, 둘째는 외적인 축복을 초월하게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에서와 화해한, 자기 안에 있는 에서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내가 에서였구나, 이 고백이 내가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에서가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났는데 놀랍게 에서가 변화되어져 있어요. 내가 변하니까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에서가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우울증을 일으킨 그 인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인간,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이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나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뿐이에요. 놀랍게 이렇게 화해를 경험한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33장 10절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예물을 에서에게 바칩니다. 아니, 그럼 약복강 이전에 예물을,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에서의 얼굴을 가려우기 위해서 예물을 한 것과 뭐 달라진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사용한 예물은 전혀 다른 예물이에요. 32장에서 에서의 얼굴을 덮기 위해서 여러 때로 나눠서 예물을 바칠 때 그 예물은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뇌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33장 야곱강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예물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라카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그 축복을 가로챌 때 나온 단어예요.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 동생이 이전에 팥죽으로 장자권을 나를 속여 팔게 하더니 이제 내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내 축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때 이게 베라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도 뺏고 싶었던 것, 사람의 마음을 녹이려고 잔머리 굴리면서 뇌물을 주는 건 미나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토록 목숨을 걸어서라도 속여서라도 빼앗고 쟁취하고 싶었던 그것 없이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 베라카를 지금 형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진리를 내가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더 이상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 베라카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 이 베라카를 받으십시오. 당신을 속여 그렇게 빼앗으려고 했던 이 베라카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필요 없는 거죠. 우울을 만들어내고 불안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것 없으면 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그 베라카마저 형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상황과 상대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울합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우울합니까?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해 불안합니까?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 화가 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과 싸우는 일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야곱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되 그 야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십자가에 나아갔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울과 불안과 분노를 만들어내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 앞에서 단독자로 나와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 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와 화해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쟁취하려고 했던 그 축복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춤출 수 없기에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의 증상들인 우울과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